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요절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클래식 음악의 장르 중에 서곡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영어로 오버튜어라고 하는데요. 서곡 중에 유명한 서곡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윌리엄 텔 서곡, 에그몬트 서곡, 경기병 서곡, 이런 곡들이 유명합니다. 서곡은 본래 오페라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발레 본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서곡 얘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곡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윌리엄 텔 서곡과 같은 그런 밝고 경쾌한 행진곡 풍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에그먼트 서곡과 같은 그런 장엄하고도 위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서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곡을 흐르고 있는 메인 선율, 메인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이 한 단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말씀의 원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성 혹은 계시, 원리라는 뜻으로 폭넓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 그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원리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 뭐라고 부를까요? 도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말을 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말씀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항상 자신을 나타내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좀 추상적인 원리로 이해했다면 유대인들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헬라인들은 이런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맨날 로고스 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되신다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너희가 이미 잘 알고 믿어왔던 구약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선택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당대의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뽕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아주 절묘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서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서문 가운데 흐르는 메인 선율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딱 이 구절을 들으면 연상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떠올리시듯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말씀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에 쓰인 이 함께라는 말이 원어는 프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마주 대하여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몇 주 전에 이 레베카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예물을 교환한 후에, 다들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물 교환 후에 신랑 신부가 서로를 이렇게 잠시 동안 마주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마다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애정어린 눈빛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바로 이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마주대하여 사랑의 그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서 함께 계시다 할 때 이 함께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당사자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그 현실 생활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이렇게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볼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서로 으르렁대면서 뭔가 이 폭발의 일보직절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마주 볼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런 눈이 아니라 정말 신랑 신부처럼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는 비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어른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말씀은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부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경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몇 장이죠? 10장을 부를 때 1절에서는 누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까? 영광과 권능의 성부께 찬양을 드리고 2절에서는 누구에게 찬양을 드립니까? 강생한 성자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 맨 마지막 4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한없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호칭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바로 주님, 아도나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제자들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냥 위대하시고 빼어나신 인간 정도가 아니라 신성이 깃들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공부했던 골로새서 말씀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까? 좀 뭔가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분명 한계가 있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고 또 파도 다 알 수 없는,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나누어 드릴 때 맨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복음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보여드렸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바다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제가 왜 바다를 보여드렸을까요? 바다는 어린아이들도 해안가에 와서 물장구 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로 가면 거기에는 그 어린아이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큰 고래가 막 자유롭게 헤엄치며 다닐 수 있는 곳이 또한 바다입니다. 요한복음의 세계가 바로 이 바다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초신자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도 요한복음을 접하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지 오래된 사람들도 또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참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또 처음 예수님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용도로도 요한복음 본문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은 다 알고 있다. 또 요한복음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될 예수님의 세계는 아직 넓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봄학기 깊고 넓은 이 예수님의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 만물에 생명과 빛을 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사랑으로 맺게 되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죠. 자녀라는 새 생명이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무엇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3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서로 협력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죠.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 후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여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흔히들 하나님께서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생각은 큰 오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 전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워서 사람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서 그 결실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기꺼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생명과 빛이 전혀 없는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 살아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면, 모든 것이 무생물이라면 어떨까요? 또 이 우주 가운데 빛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는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할까요? 얼마나 메마르고 좀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피조 세계가 꼭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본질과 실체가 또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이 빛이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도 탐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과 빛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필이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의 생명과 물리적인 빛, 그 이상의 생명과 빛, 즉 영적인 생명과 영혼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세어보니 19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고, 또 내가 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빛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이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과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응은 그 빛을 거부하는 반응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에게 오신 자신들의 임금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어서 그 어둠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생명의 빛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빛을 피하고 거부하는 심정에 대해서 가수 비가 부른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노래를 부르면 좋겠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가사만, 첫 부분에 나오는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며 왜 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싫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 내면의 어둠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신이 바보처럼 보이면서도 막상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이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빛에 대한 거부 반응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빛을 영접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모두가 다 빛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미래에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부모와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권리,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권리, 사랑을 누릴 권리,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와 같은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 조건이나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요 선물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목자학교를 했습니다. 12명이 졸업을 했고 지난 금요일에 목자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서한 분들 특징은 대부분이 목자의 가정이나 선교사의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목자의 가정에서 이세로 태어났다면 나는 내 어린 시절은 훨씬 더 밝고 구김살 없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와, 부럽다 하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목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한 생각인가요? 우리 목자님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키우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다고 해도 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 죄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잘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자학교 소감을 들으면서 각 사람에게, 이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미 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빛을 피하여 어둠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하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시간과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즐겁게 누리고 있는 모습을 소감 발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예수님 안에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 더 깊은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깊은 세계로 나가야겠다 하는 소원을 발표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를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여 눈물 흘리며 소감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임이 다 끝나고 우리 목자 선서한 분들이, 목자님들이 미리 가져다 주신 선물들을 그냥 한복다리 한아름 가슴에 안고 이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선물을 한 보따리씩 주시기를 늘 언제나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가득 받고 넣을 곳이 없네 하면서 한가득 받아서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선물해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총 절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정한나 사모님, 몇 개가 있을까요? 3,000개요. 아깝습니다. 곱하기 10만 하시면 정답인데 아깝게 틀리셨습니다. 예, 3만, 정확히 하면 3만 993개의 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구절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어떤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고 각자 다른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성경에서 제일 신비하고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요점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수여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신비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셨다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구약에서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가리킬 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펴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역사는 결국 아주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성전은 제 역할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대신할 실체, 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는 성전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해 보자 그들의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라는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은혜인데 은혜와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본다 하더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우리는 바로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우리의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는 무관하신 분처럼 그렇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한 치킨집 사장님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치킨을 먹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여 수중에 5천 원밖에 없었던 두 형제가 이거라도 어떻게든 치킨을 먹자 하고 집을 나섰는데 5천 원짜리 치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을 다녔는데 계속 문전박달을 당하다가 홍대에 있는 모 치킨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 사장님이 그들의 모습을 딱 보더니 사연을 짐작하고는 그 집에서 제일 비싼 치킨을 주고 그것도 돈을 전혀 받지 않고 공짜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치킨이 먹고 싶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찾아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미안해서 안 갔는데 동생은 형 몰래 그 뒤로 몇 번 찾아와서 치킨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그 동생이 머리가 이제 치렁치렁 지저분한 것을 보고 치킨집 사장님이 또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도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줄을 내줘야 된다. 돈줄을 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치킨집에 주문이 폭증을 해서 심지어 배달도 되지 않는 부산, 광주 이런 데서도 주문을 하고 배달은 됐으니 그냥 마음만 전합니다. 이런 주문도 막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주문이 폭증하여 지쳐서 치킨집 사장님은 현재 치킨집 문을 닫고 휴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이라면 사실은 더 놀라운 이야기,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은혜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정말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도 빛도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되 황제의 보좌로 오지 않으시고 비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며 일생 죄인들을, 세리들, 향기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마침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몸에 모든 저주를 받으신, 한 몸에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어떻습니까?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스토리는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처럼 마찬가지로 소설이 아니라 전적으로 실화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 안에 계신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갇혀있는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